평화의 주여 다 찾는하지만 당신의 덕으로 써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매 예수님, 오늘 영을 봉헌하는 가족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두 아이들에게는 아주 신앙의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켠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따 미사 끝나자마자 저하고 같이 제대 앞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거에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흔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황주일입니다. 교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교황이나 교종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세속적인 권위의 냄새가 물씬 나죠? 사실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00여 년 전에 이 아시아에 선교가 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왕정 시대였고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최고의 우두머리, 수장 이런 개념으로 해서 교회의 황제 또는 교회의 왕. 그래서 중국에서는 교종이라고 하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은 안 쓴다고 그러죠? 실제 교황님을 부르는 여러 칭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세르부스 세르보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님을 실제로는 어떻게 부르느냐? 종들 중에서도 종,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딱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황님의 권위는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물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을 인간의 입으로 권위라는 말 속에 담아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몇 군데에서 보면 마태복음 20장의 경을 보면 이런 거죠.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놀랍게도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또 많은 이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세속의 권위는 너무도 다르죠. 세속의 권위는 물량적으로나 뭐나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누가 더 자본을 많이 가졌느냐, 더 많이 배웠느냐, 더 고급 정보를 지녔느냐를 가지고 마치 인간을 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아래 서는데 그분의 권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세상은 왜 이 예수님의 권위를 닮으려고 하죠? 대학 신입생들 여기다 쭉 앉혀놓고 신입사원들 쭉 앉혀놓고 왜 그 학생들의 발을 교수님들이 닦아줘요? 그 신입사원들의 발을 왜 회사의 임원들이 닦아줘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기회되는 대로 제가 얘기하지만 TV를 보면 TV 광고해 보세요.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상품을 광고하는데 그 상품은 제일 나중에 나오고 뭐예요? 사람이 나오죠.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 막 뛰어노고 막 뭐 이러고 막 바닷가에서 뭐 이러 아주 행복한 모습. 그래서 제일 나중에 화장품을 내놓든가 자동차를 싹 내놓죠.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권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주님 만찬 미사 때 여기에 신자들을 쭉 앉고 신부님이 제의를 벗고 그 신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짠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권위는 물량이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제가 간밤에 배너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봤어요. 1부만 보고 자야지 이렇게 했다가 2부까지 보게 됐네. 요것만 보고 자야지 근데 결국 끝까지 다 봐가지고 보니까 새벽이에요. 그 배너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보겠지만 그래도 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거 보면 배너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가다 사막에서 쓰러지고 힘들고 더 이상 삶의 의욕조차 꺾였을 때 누군가 와서 그에게 물을 한 잔 이렇게 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 골고타 산을 올라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이 배너가 용기를 내서 물을 떠다가 그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드리려고 다가갔었죠. 네.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세계적인 교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됐습니다. 이 80억 명 중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무려 84%예요. 대단하죠? 한국은 많이 달라요.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51%라고 발표가 됐죠? 천주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84%의 세계인들이 종교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기독교인이 25억 5,900만 명, 무슬림들이 19억 6천만 명, 힌두교가
10억 7천만 명, 불자들이 5억 4천만 명, 이제 그 외에 여러 이렇게 소수 저기들이 있는 거고, 기독교 2억 25억 5천만 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천주교 신자가 12억 5천만 명, 개신교 신자가 6억 7,700만 명, 그 다음에 정교회가 2억 9,500만 명, 3억 이렇게 되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얘기인데, 교파가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파가 46,400개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개신교 교파가 200개가 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그러면 어떤 게 진짜 교회일까? 예? 여러분, 제 강론이 끝나고 나면 잠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근데 매임사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신경 바로 앞에 신경이 하나 더 있어요. 아타나시오 신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 고백에 더욱 풍요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걸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못 외워요. 여러분이 못 외우잖아요. 외우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믿나이다. 아까 9시 미사, 좀 전에 제가 9시 미사도 했는데 미사 끝나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신부님 없는데요?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 보세요. 나는 믿나이다. 이게 사도신경인지 아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보세요. 여기 제가 강론 때 했던 4가지 교회를 정해야 하는 여기 있죠? 첫째,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며. 둘째, 하나여야 됩니다. 셋째, 보편되고. 네 번째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채우는 교회는 정교회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회를 보통 오토독스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 에큐메니컬 처치라고 하죠. 가톨릭을 가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대외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에큐메니컬 처치나 가톨릭 처치나 그 단어의 뜻은요, 보편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파가 이렇게 26,400개가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점점 열어가야 되죠. 우리가 인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 내가 나 자신을 열어서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느냐. 나와 의견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하더라도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만큼 내가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격에 비례해서 커가는 거죠. 지금의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대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떠나서 21세기의 인류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을 지난번에 선정했는데 그분이 프란치스코가 된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인물의 삶과 동기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삶은 어떤, 바로 보편적인 인류애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어떤 삶의 과정으로 성장해 왔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좋겠지만 그 과정과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동기화될 수 있는 접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기 전에는 이분은 다른 종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하고도 앉아서 서로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마두동성당 밖에 플랜카드 빨간색으로 쳐놓고 종북 좌파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으로 가라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교우청 근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빨갱이라는 게 빨갱이 뭐요?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단절시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죠. 근데 그분이 교황이 되는 그 자리에 모관을 쓴 그 순간부터 인격적인 완성체가 되느냐, 신앙의 완전체가 됐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분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거죠.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를 봐도 알 수 있죠.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사람이고 굉장한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욱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여정에 있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배신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도망갔던 거는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왜? 죽음에 대한, 미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 가기 직전에 했던 얘기 있죠? 저 성 밑에 키드론 골짜기에 넘어 겟세마니라는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 어떤 얘기 했었어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외쳤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했던 그분이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이죠. 가야파 대사제의 마당에 붙잡혀간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아닙니다. 당신 갈릴리아 사람, 내가 당신 같이 있는 걸 봤는데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묻잖아요. 당신 틀림없이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저 사람 제자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붙잡혀 있던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요 눈 밑에가 항상 짓물러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지만 그는 다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힘이 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체험들,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분과의 그 삶의 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나약함 속에 배신하기도 하고 도망쳤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를 언제든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다시 오게 되죠. 로마를 네로 황제가 불태웠잖아요. 불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쟁이들이 불지른 거다 해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저기서 오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간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각성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각성하는,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도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자아의 개방이라는 것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각성한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기꺼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도 순교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할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베드로의 십자가는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목과 횡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진필 면목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종목이 있고 횡목이 밑에 있죠. 즉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누구나 인간의 나약함을 갖고 살죠. 그래서 교황님 역시도 외로울 때 외롭고 또 아플 때 아프고 슬플 때 슬프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교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체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소명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우리 본당에 주교님 오셨었잖아요. 견진성 거사 때문에 아주 부처님처럼 얼굴이 훤해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활짝 미소 짓는 게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자리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제 되라고, 성인 사제 되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한데 그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고 주교대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주교님 모시고 살아봤잖아요. 달린 게 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하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들어야 돼요. 교회 전체를 이끌기 위해서 뭔가 결정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그 삶의 무게가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아는데 제가 그 길을 가겠어요? 어제 서울교구에 있는 저희 신부님이 저한테 사진 한 장 보내왔어요. 한 30몇 년도 더 된, 30몇 년이 뭐예요? 거의 40년 된 사진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그때 신학생들하고 이제 어디 가서 한 10명 정도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밑에다 댓글을 뭐라 달았냐면, 야, 이때만 해도 우리 모두 턱선이 살아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제 옆에 정순택 신학생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서울 교구장 대주교님이에요.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분은 물론 나이가 더 많았어요. 이제 서울대 제대가 아니라 졸업하고 이제 왔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등하교를 하고 저는 교구 신학생으로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에 서울교회 행사에 갔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턱선도 없어지고 얼굴 지금 많이 변했어요. 제가 학생 때하고 지금은. 근데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함께 했던 그 몇 년의 그 시간들, 이 공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의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그걸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 미국을 향해서도 떵떵거리고 자기 할 소리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선민의식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말로써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오리지널 익스피리언스가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걸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찐한 신앙의 체험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렇게 살게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겪고 생각지도 않았던 쪽으로 삶이 흘러가기도 하고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지옥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하고 다 주님께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체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이 오리지널 익스피리언스 자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성당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성당에 홀로 들어와 앉아서 혼자 성가를, 제일 좋아하는 성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보세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했던 삶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영글은 활짝 열린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죠. 천주교라고 해서 천주교만의 교황님이 아니죠. 모든 이들 인류의 보편적 인류애 때문에 사랑받는 모습을 우리도 삶 안에서 닮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두동 성당에 와서 소위 자전거 동호회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국적, 종교, 본당 이런 거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 아닌 사람들도 오게 됐어요.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어울리다가 자전거 자체가 좋다 보니까 대부분 천주교 사람들이다 보니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있던 어떤 본당에서는 지하를 탁구장으로 다 개조를 해가지고 탁구 로봇도 갖다 놨어요. 사람들 위해서. 그랬더니 거기 회원이 한 130명 됩니다. 그 중에 신자 아닌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중에는 개신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종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도 옵니다. 자기는 신자들 데리고 와요.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은 천주교 신자만의 하느님일 리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배운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의 그 권위는 나를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데 자전거 동호회 하면서 종교 색깔을 잃지 않네요. 예?
뭐 시작 기도, 마친 기도, 뭐 안수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그냥 같이 타요. 제가 그게 제 작전이에요, 작전. 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신자 아닌 누가 오면은 저희 선교 비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알면 알을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음을 밝히 아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가 세상과 사람들 향해서 점점 열려가는 거예요. 이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온전히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도 기꺼이 내가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경험에 그 바탕을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뚜기처럼 언제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황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티나의 갈릴리아 인근의 작은 지역에서 선교를 사목을 하셨다고 한다면 21세기 오늘날 교황님은 전 세계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벗이 되고 협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창훈 군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황님이 사시는 그 소명받은 이로서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여정의 그 삶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하나 동기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꺼이 주어진 인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의 영광을 입었던 그분의 참된 월계관을 여러분도 나눠 쓰게 될 겁니다. 모쪼록 기꺼운 마음으로 오늘 교황님의 벗으로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권위를 닮아가서 각성하고 나를 열고 세상을 품는 그런 주님 닮은 그분의 자녀로 점점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봉지하겠습니다. 전례 성사 일정에 대해서 쭉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또 청소년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 여름 캠프에 대한 일정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모님들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체험을 심어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빛을 발하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지식 습득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 부가 가름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추구해왔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지식 습득은 챗GPT가 몇 초 안에 다 해결합니다. 더 인간보다 더 훌륭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제는 인성이다. 이게 인성.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그 어떤 자기의 색깔을 명확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문학의 사양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좋은 신앙의 체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자, 에미 주말에 대해서 좀 전에 영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주말 에미에 대한 주보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이번에 꼭 하고 싶다,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부부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 마두동에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 있어요. 네. 자, 2기 동호회원을 모집합니다. 국적, 종교, 본당 상관없습니다. 자전거 못 타도 됩니다.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교습반 있고 라이딩반 있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회원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제1회 고향 그란폰드에 참가를 합니다. 20명이 나가게 될 거고요. 참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버킷리스트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짧은 시간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놀라울 수밖에 없죠. 자, 자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하면 누구든 환영하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오시고요.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고 첫 모임은 다음 주일에 10시에 만방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기쁜 모습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을 찬미합시다.